어디에 지구와 너무 닮은 그런 별들이 있다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미국의 나사에서 발표하거나 어느 천체 관측자가 망원경으로 어떤 별을 발견했다고 발표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 두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아담과 하와의 욕심을 충동질하여 자기 것으로 소유케 하라고 자극했습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너를 통해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기르고 가꾸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사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또한 아담처럼 탐심에 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다시 정리드리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대를 열매로 받지 못했습니다. 또 한 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로서 세계에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만들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들포도를 맺었다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열매를 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포도원을 경영하는 농부의 유일한 소원은 아름다운 열매를 수확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스라엘은 의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마르게 만드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가까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주무시고 나오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곧바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보다 백성을 자기 소유로 여기고 사랑과 섬김보다는 착취에 가까운 행동들을 보였습니다. 오늘 주님과 다투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도 백성들과 성전 제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셨을 때 처음 열매를 내놓지 못한 무화과 나무와 너무 똑같은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고 볼 눈이 있는 사람들은 보고 깨달으라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마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성전에서 꾸짖으시면서 이곳은 성전이 아니라 도둑의 소굴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돌 위에 돌 하나 올려있지 못하게 파괴되리라 라고 저주하셨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주님의 최종적으로 보냄받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로 지금 소출 곧 열매를 거두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포도원에서 열매를 기대하고 그것을 얻으러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속을 빤히 보아 알고 있다.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괴롭혔던 것처럼 결국은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고 이 포도원을 송두리째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죽음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너희가 열매 맺기보다는 하나님이 보낸 마지막 상속자인 아들까지 죽이리라고 내다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흘러온 본능적 죄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서야 끝이 날 인간들의 탐욕과 죄악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역에 대하여 분명히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심판을 경고하셨던 것처럼 120년 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고 맙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원하오니 이제 나와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제 내가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그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찔레와 엉겅퀴가 나는 밭을 갈아야 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바랐더니 포악과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쫓겨나서 다시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이스라엘이 망한 그 후 700년이 지난 이스라엘은 또 타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이스라엘을 살펴본 후에 지금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가차없이 제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약 40년 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벽하게 무너지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참아왔지만 이제는 그 때가 차서 심판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세례 요한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고 난 50년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찍히고 버림받고 불에 타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사장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이 쓸모없는 성전도 무너지고 이제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된 새 성전을 통해 열매를 기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 되어 새 성전의 추춧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보기라도 한 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적어도 예레미야는 이사야보다 600년 전에 예수님보다 6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열매가 없을 것을 내다보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런 예언을 기억하시면서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한 무화과 나무 곁으로 걸어가셨을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무화과를 수확할 철은 아니지만 무화과는 첫 열매가 가장 크다네요. 그 처음 열매, 익은 열매를 맺을 때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성전에서부터 자기 백성을 심판하고 저주하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담처럼, 이스라엘처럼 저주하여 멸망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스라엘 성전 맡은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인가를 면밀히 검토하고 결론적으로 메시아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고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나님 포도원을 차지하고 그 이득을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전을 돈벌이의 장소로 이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맺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열매 맺는 방법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고 버림을 받아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신령한 산돌이 되어서 성전의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산돌로서 성령으로 산돌이 되어져서 그분께 연합하여 붙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산돌이신 그분 위에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 거하고 활동하시는 공동체로서의 성전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하나님께 제사하고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바꾸었더니 멸망당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다, 너희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우리는 예배하는 처소여야 되죠.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무언가를 더 갖기 위해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나를 전락시키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안에 항상 활동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예민하게 감지하면서 그 소원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처럼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대표적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제시되고 있지만 사실은 모두 사랑에 기초한 성품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바울은 사랑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이렇게 설명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데 믿음을 필수적으로 생각하지만 사랑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당연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은 책망만 받을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니라.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의 구원이 성령의 열매, 곧 사랑과 용서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구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가장 큰 특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성경의 가장 큰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핵심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다는 말이죠. 이기적이고 사랑이 불가능한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작은 상처를 준 사람조차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배척하여 열매 없어 멸망한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우리 삶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껏 활동하시며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절제의 열매가 조금이라도 맺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포도 열매처럼 사랑의 열매, 성령의 성품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있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있으라. 주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주님이 주시는 영적 영양분을 가지고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를 맺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하여 찍어 던져버리겠다고 무서운 저주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주님의 긴밀한 연합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주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오늘 주보 권두원에 하나이면서 두 가지인 십자가, 둘이면서 하나인 십자가를 써 놓았습니다. 성령의 소원에 따라 이웃을 기꺼이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와서 열매를 내놓으라 하셨듯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열매를 내놓으라 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기대하시고 그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더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을 것과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진단하게 도와주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 성령의 소원에 따라 살아가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